이정철 장로입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느니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의를 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모스에 있는 자와 이달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4장 22절에서 36절까지, 그 중에서 제가 27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합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우리는 어제 레위기의 목적 그리고 제사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실은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목적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는 성막을 건설한 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 예배에 레위기가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한 자세한 가르침, 이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삶, 거룩한 특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제사라는 하나님이 명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진정한 중보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5대 제사,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심지어 소제까지 다 이 모든 제사가 궁극적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 온전한 중보자 되시고 동시에 온전한 속죄의 제물을 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거룩한 제사장 나라, 열방을 위해서 어떻게 참 하나님을 섬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열방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사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궁극적으로 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의 방법은 불로 태워드리면 화제, 높이 들어드리면 거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요제, 그리고 마지막 포도주와 기름으로 붓는 것은 전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특별히 또 절기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결국 이 절기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궁극적인 계획을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년, 7제마다 오는 안식년이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이지만 이 안식년이 확대됩니다. 안식일이 확대되어 안식년, 땅도 쉬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희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 그리고 함께 가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말 그대로 10번째 재앙,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이게 하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심판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영어로 pass over, 넘어가기 때문에 유월절 그렇게 부르는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교절도 누룩 없는 흠 없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 초실절 혹은 칠칠절이라 부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혹은 첫 추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결국은 이것도 같은 것이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루살렘 첫 교회, 결국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그들을 첫 교회로 세우십니다. 이제 이 교회들이 확장되는 것이죠. 첫 추수, 칠칠절 혹은 오순절입니다. 세 번째는 한 해 마지막에 있을 수장절 혹은 초막절. 이 수장절은 말 그대로 모든 추수를 거두어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이죠. 이 땅의 모든 민족들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모아 천국으로 인도하는 모습이고요. 또 이 초막절도 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직도 나그네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다 합해지면은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이 등장합니다. 나팔절은 말 그대로 은나팔을 크게 두 개를 불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소집하고 특별히 속죄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나팔,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대속죄일, 한 해의 마지막 제사인데 대표 제사입니다. 이 대표 제사는 모든 것을 총괄하는 말 그대로 대표의 제사이죠. 자, 마찬가지로 매해마다 드려지는 대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히브리서 10장에 얘기하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 후에 생긴 절기는 이제 부림절,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위기가 변하여 하나님께서 승리로 바꿔주시는, 결국 복음이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또 수전절, 성전을 더럽힌 헬라군을 몰아내고 성전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하루치밖에 안 되는 그 불이, 기름이 8일 동안 타서 그거를 데디케이션, 그러니까 성전 수전절이기도 하지만 빛의 절기 이렇게도 부르는데, 성전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레위기 4장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4장에는
앞부분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으면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드리라. 그 다음에 또 13절에는 온 회중이 범죄했으면 또 수송아지를 드려라. 그런데 22절 보면 족장이 범죄했으면 흠없는 숫 염소를 드려라. 그리고 27절에는 평민의 한 사람이 범죄했으면 암 염소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범죄했는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속죄 제물 같은 걸로 드려야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중을 두십니다. 제사장이나 온 회중 경우에는 더 큰 것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전체 보면 이 세상의 법도도 마찬가지. 세상의 법도는 어떻게 보면 반대지요. 세상의 법도는 높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범죄의 의미가 그리고 그 경중이 더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도둑질이나 강도질보다도 반역죄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반역죄는 누가 범합니까? 가까운 측근이죠. 어떻게 보면 2인자, 3인자 권력을 가진 높은 신하들이죠.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 혹은 책임자들이 먼저 더 죄를 범하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죄를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제사장들, 물론 오늘날 목사나 장로님들 마찬가지겠지만 성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노가 되고 세상 앞에서 더 큰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회중,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족장, 지도자 더 책임 있게 서야 됩니다. 반대로 평민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각자가 책임지는 이것도 있지만 동시에 공동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은 우리에게 온전한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이 우선 10계명만 얘기해도요, 10계명 중에 어느 한 계명만 범해도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그것도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아니에요. 주님은 10계명이 유기적으로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끼손가락도 다 귀하게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하나이다. 또 여기 중요한 것은 그릇 범하면, 이 그릇이란 표현은 무식 중에라는 표시입니다. 옛날 성경은 부지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요, 무식 중에 혹은 부지 중에, 예를 들어 몰라서 했다, 그래도 그것도 범죄인 것입니다. 알아야 되고 반드시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몰라서 실수하면 결과는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아니에요.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또 무의식적으로 혹은 방심한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범죄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요, 도피성,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가 있어도 그를 끌어내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은 실수,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그를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해 두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의도적인 죄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굳이 예를 든다면 가룟 유다, 예수를 팔려고 의도했습니다. 결국은
비참하게 되죠. 그러나 또 베드로는 당황하여, 당신도 함께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의 제자입니다. 당황해서 부인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죄이지요. 그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도적으로 어떤 죄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고요. 실수해서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나의 책임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공동체가 괴로움 당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꼭 용서를 구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온전함과 구별됨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으면 이미 거룩의 기초부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온전하다 해도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으면 거룩한 게 될 수 없어요. 거룩이란 말 뜻 자체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 모두가 제사장들의 그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가 성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도 범죄하지 않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죄의 제물 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예수 안에서 늘 주님 닮아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한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바로 이끌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창궐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치사율이 낮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하옵기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예배가 더 회복되고 교육도 더 회복되고 특별히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사역도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건축의 남은 과정도 축복하시고 우리 동명교회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